제가 올해 들어서 초등 2부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핵심을 더 잘 기억하게 해보려고 설교의 핵심되는 문장을 동작과 함께 표현하곤 했습니다. 올해 표어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소서도 올해 첫 주에 설교하면서 동작을 함께 해봤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올해 표어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치? 우리 초등 2부 아이들이 하듯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소서.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소서. 네. 이렇게 동작과 같이 하니까 아이들이 잘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로는 그래도 올 한 해는 이 표어를 까먹지 않고 기억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데 조금은 더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아주 작은 소망이죠. 네. 그래도 아직은 잘 기억하는 것으로 보아 말로만 하는 것보다 동작도 같이 하는 것이 확실히 기억하기에 효과가 좋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세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정하고 동작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하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평안하다를 하시면서 무미건조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억이 좀 덜 남을 수 있어요. 평소보다 여러분 훨씬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나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반쯤 자고 있을 수 있는데 무미건조하게 하시면 꿈처럼 금방 잊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벽 예배에서 은혜를 받은 후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는 좀 피곤해서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나려고 전기장판이 틀어진 이불로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그 따스함, 그 포근함, 그 평안함을 온몸으로 표현한다 생각하시면서 고개를 살짝 좌우로 흔들고 목소리는 공기 반 소리 반, 그리고 얼굴에는 그 평안함이 진짜 내게 있다는 듯이 활짝 웃어주시면서 해주셔야 기억이 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하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안하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리 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샬롬, 주님이 다 해결하심을 믿음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또 하나님께 이 땅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가나안 농업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을 숭배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미디안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미디안 족속은 아주 굉장히 잔인한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심어놓은 농작물들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양이든 소든 나귀든 뭐든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와서 공격하고 그 지역을 나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역을 아예 못 쓰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결국엔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이나 산성에 숨어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로 인해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아주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서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누가 와도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정말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막막한 그런 상황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세운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힘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제가 처음 떠올린 사람들은 히어로들이었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헐크, 종성박, 박종성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힘도 세고 머리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멋진 사람, 용감한 사람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알아서 겁먹고 도망갈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리는 아주 나쁜 미디안 사람들에게 맞서 싸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미를 타작하던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못 써요. 네. 근데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라니 본인도 납득이 안 됐고 저도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더 납득이 안 되게 하는 것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냐면서 자기 잘못도 모르고 하나님께 따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인정받는 집안도 아니었고 그 인정받지 못하는 집안에서도 막내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 말라고 해도 증거를 계속 보여달라고 하는 믿음도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 잘못도 제대로 모르고 대드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에서 인정받을 만한 지파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끌 수도 없고 믿음이 없어서 계속해서 확인하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친사를 직접 보고 이제 죽게 될까 무서워 떨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반에서 유행했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WWF, WWE 이런 걸 아십니까? 프로레슬링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올림픽에 나오는 그 레슬링 말고 무한도전 레슬링 특집에서 했던 거 약간 설명하기가 약간 난해한데요. 줄이 달린 네모난 링에서 근육질의 외국 남자들이 거의 가죽 팬티만 입고 나와서 서로 때리고 잡고 날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쇼인데요. 혹시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걸 이해하실 텐데 지금 설명만 들으면 굉장히 이상해 보이죠. 예. 이거 어떡하지?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그 프로레슬링을 하길래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약속을 하고 연주할 땐 쇼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막 오그라들어가지고 급히 다른 것을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TV를 본 이후부터는 제가 이걸 좋아했었다는 걸 약간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 반에는 뭐가 유행했냐면 프로레슬링이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남자아이들이 프로레슬링 기술을 서로에게 하면서 놀곤 했었어요. 이게 중학생식이나 돼서 이러고 놀았다는 게 부끄러워서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혼자 막 얼굴이 화끈화끈 했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반에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온 친구들보다 어떤 다른 초등학교에서 온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다닌 초등학교에서는 저랑 제 친구 딱 둘만 왔고 나머지 친구들은 대부분 어떤 다른 초등학교에서 같이 온 상태였어요. 그래도 같이 어울려서 잘 놀면서 지냈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어느샌가 저랑 같은 초등학교에서 온 그 친구가 약하고 통통한 친구였는데 제 친구가 프로레슬링 기술을 연습하는 샌드백이 되어 있더라고요. 샌드백이 뭐예요? 천장에 매달려 있는 그 동그랗고 긴 건데 복싱하는 사람들이 연습할 때 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제 친구가 다른 초등학교에서 온 친구들이 프로레슬링 기술을 연습하는 도구, 샌드백이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 시작은 분명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하는 신용을 했고 그리고 서로 맞고 쓰러지는 연기도 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샌가 점점 더 고급 기술들을 연습하기 시작했고 멋있고 고급 기술들은 당해주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다칠 수 있어서 쉽게 당해주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로 당하는 것이 무섭고 싫어서 서로 미뤘는데 다른 초등학교 출신 아이들이 막 분위기를 몰고 가면서 강제로 붙잡고 기술을 시도하면서 어느샌가 저랑 같은 초등학교에서 온 약하고 통통한 제 친구가 프로레슬링 고급 기술을 연습하는
샌드백처럼 계속 아파하면서도 계속 당하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프로레슬링 기술을 놀이하면서 고급 기술을 연습할 때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제든지 재미로 짓궂은 장난을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 반 아이들이 제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교 출신 친구들의 장난이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교실마다 바퀴가 달린 요만한 장롱 같은 게 교실 앞쪽 구석에 있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시는 분? 뭔지 아시는 분? 그렇죠. TV장입니다. TV장. 그 장롱을 열면 뭐가 있었냐면 TV가 있었어요. 지금은 천장이나 벽에 이제 TV가 있었는데 달려 있는데 그때는 TV장이라고 해서 안에 TV가 있고 만약에 화면을 보면서 하는 수업이 필요하면 필요할 때만 TV장을 열어서 선생님께서 그걸 활용하곤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 TV장에 다른 역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탈의실이었습니다. TV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TV장 뒤로 들어가서 체육복을 갈아입곤 했었어요. 물론 화장실 옆에 탈의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탈의실까지 가는 게 귀찮기도 하고 탈의실이 그냥 큰 공간이었어요. 아무런 칸막이도 존재하지 않는 그냥 벽마다 옷을 걸 수 있는 이런 게 튀어나와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들은 몸매가 좀 안 좋은 친구들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TV장 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곤 했었어요. 약하고 통통한 제 친구가 체육 시간이라 TV장 뒤에서 교복을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제 친구가 옷을 갈아입을 때 제 친구 다음에 체육복을 갈아입을 것처럼 옆에서 기다리면서 지켜보다가 제 친구가 상의를 딱 벗은 것을 확인하자마자 막 웃으면서 갑자기 그 TV장을 옆으로 밀기 시작했어요. TV장에는 바퀴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TV장이 옆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던 제 친구의 상반신이 그대로 노출되고 하지 말라고 부끄러워서 소리를 지르던 제 친구가 아직 입지 못한 체육복을 마저 입으려고 하자 다른 친구들이 체육복을 잡아당기면서 옷을 못 입게 하더니 이미 벗어서 옆에 있던 교복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체육복도 마저 뺏어서 창문 밖으로 던지려고 하는 걸 제 친구가 악착같이 지켜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그때 제가 다닌 학교는 남녀공학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실은 4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의 상반신을 여자아이들도 다 보게 되었고 교복은 4층에서 1층 운동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사건일 뿐이에요. 평소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나쁜 장난을 재미로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교 출신들은 제 친구에 대해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미디안 족속처럼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기드온이었고 제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이게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때 당시 저는 지금과 다르게 키가 작은 편이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키 순으로 앞에서 4번째였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마른 편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팔을 들고 갈비뼈 쪽을 긁으면서 기타 치는 흉내를 내면 뼈들로 드드득 드르륵 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마른 편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하기에는 너무나 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교회 친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요즘 학교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때 이 친구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목자님이랑 하나님 이 친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말도 안 되는데 제 능력이나 제 의지로 할 수 있었을 리가 없는 용감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한 말과 행동들을 제가 거침없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싸움을 못해요. 말로 사람을 화나게 만들었다 맞았으면 맞았지 싸움은 잘 못했어요. 용감하거나 정의로운 사람도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제가 나서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그때 나설 때는 이러다가 내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반에는 다른 초등학교의 한 반에 가장 싸움을 잘하는 반짱 출신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저도 괴롭힐 수 있고 저도 맞을 수 있어서 무서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 그거와 상관없이 제 친구의 괴롭힘을 보는 즉시 달려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창문 밖으로 교복을 던졌을 때는 그 친구에게 화를 내면서 아주 심하게 내면서 주워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었어요. 같은 반 친구의 교복을 4층에서 1층으로 던지면서 재밌다 하고 전혀 미안해하지 않을 정도면 그 친구의 성격이 얼마나 나빴는지 알 수 있죠. 근데 그 친구에게 따지듯 말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걱정한다는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친구의 괴롭힘을 막아섰던 것은 겁을 참으면서 용기를 내서 한 게 아니라 그땐 무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섭지만 용기를 내서 말리라고 했으면 저는 분명히 쫄아서 못했을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주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죄송합니다. 굉장히 찌질한 사람이었고 저는 겁이 정말 많았고 싸움을 못했고 용기가 있지도 않았어요. 정의로운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 진짜 저는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듣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데 어쨌든 저는 정말로 스스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주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주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제가 걱정 없이 겁 없이 이 친구를 구할 수 있었다 확신합니다. 그땐 진짜 그냥 하게 됐지만 지금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해보라고 하면 저 무서워서 못할 겁니다. 그냥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친구가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하지 말라고 말해서 이제는 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제 친구를 가장 심하게 괴롭히던 친구랑 이때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됐었어요. 그때 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 당시에 너는 뭔가 이상했다. 분명히 약한 것이 확실한데 한 방이면 될 것 같이 약해 보이는데 그래서 자꾸 방해할 때마다 그냥 조업해버리고 싶은데 계속 방해해서 짜증나니까 저를 어떻게 할지 그 친구들끼리 대화도 했었대요. 근데 다들 뭐라고 말했냐면 이상하게 껄끄럽다고. 그냥 강신형은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고. 건들지 말자고 말하면서 그냥 모두 제 친구를 괴롭히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의 자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상황이 오면 저는 그렇게 정의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랑했다가 혹시 그런 상황에 누가 등 떠밀까 봐 무섭습니다. 저는 그런 쫄보예요. 단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능력이라 확신합니다. 겁이 많았고 뭐 하나 쓸만한 게 없었던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미디안 족속 몰래 숨어있던 겁쟁이에서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들 아시다시피 300명의 용사로 무려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일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무서운 적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여호와 샬롬을 외치며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막막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시작될 새 학기에 새롭게 만나게 될 친구들과 문제로 막막하십니까? 새롭게 만나게 될 선생님이 걱정이십니까? 꿈이 없어서, 진로를 찾지 못해서, 진로를 정한 줄 알았는데 이 길이 내 길인 줄 알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경험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나랑 안 맞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 걱정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주님의 기쁨이 너무나 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함은 없고 죄만이 가득하여 능력 없는 그리스도임에 좌절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볼품 없었던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평안케 하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겁이 많고 약하고 결코 정의롭지 않은 그런 저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제 친구와 함께 평안을 누리게 하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큰 걱정 앞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여호와 샬롬을 외쳤던 기드온과 같이 어떠한 두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불안함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미 절망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 우리의 소망이시며 여호와 샬롬, 우리의 힘이 되어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실제로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